고린도후서 5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5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일 뿐인데 그 결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지금은 눈에는 안 보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고 출발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결실은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받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므로 그 고난이 결코 낙심될 만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부연하고 있습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여기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이 땅에서의 육체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가 죽으면 부활체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을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그런데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짓긴 지으시는데요. 손으로 지으신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진 것인데요. 우리가 덧입을 부활체입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즉 부활체,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죠. 부활체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네, 뱀이 허물을 벗어서 새 몸을 가지는 것을 아시죠? 애벌레도 고치 속에 들어가서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가져서 나비가 됩니다. 생명의 본체는 허물이나 고치가 아니라 원래의 뱀, 원래의 애벌레 속에 생명의 본체가 있고요. 그 뱀과 애벌레의 몸은 그 과정을 거쳐서 땅의 것이 죽어서 새 몸을 입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몸을 입기도 하고 또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본질적 부분은 이 땅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새 몸으로 덧입도록 덧입을 새 몸이 하늘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체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고 하잖아요. 부활체를 옷처럼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본적인 본체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본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활체를 옷처럼 덧입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네, 유대인들은 나체를 드러내는 것을 죄의 수치로 여깁니다. 에덴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나체의 수치를 겪었던 것이 그것이죠. 유대인들은 죽어서 음부에 가는데 음부는 벗은 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서 즉 육체를 벗기는 했는데 부활체는 입지 못한 중간 상태로 있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처소로 덧입기를 즉 부활체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간절한 사모함은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활체를 사모한다는 뜻 그 자체입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오히려 덧입고자 위한 것이다. 즉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고요.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죽음의 잔재가 부활체에서는 조금도 남지 않은 완전한 생명인 부활체를 입어서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 그 부활체의 상태, 완전한 생명의 상태, 죽을 것이 완전히 생명에게 삼켜버려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잔재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부활체를 덧입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즉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생명의 본질적 핵심인 것이고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부활은 맡아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체는 나중에 실현되지만 보증, 즉 성령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네, 성령을 받아 부활의 보증이 있으므로 담대함이 있죠. 육신의 때에 우리 몸은 비록 주님과 함께 있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것과 부활의 보증이 있으므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고자 한다면 성령도 부활의 보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믿음을 확증하며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믿음이 분명한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있기를 원할 정도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요 생명을 내던지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최후의 심판대에서 먼저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하는 것을 생명책을 근거로 판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2차적인 단계죠. 1차가 아니라 2차적인 단계.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신칭의 교리와 모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여기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도 행위는 상급평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냐 아니냐를 행위만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상급평가의 조건은 행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국은 공산주의 사회처럼 획일적인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믿음의 정도는 각 사람마다 다르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상급이 다르고요. 그 상급은 영원히 누리는 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고자 표대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목숨을 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체의 근본은 우리가 각자 받은 성령이고 우리가 몸을 가진 이때에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 부활체의 영광이 되는 것이며 그 영광의 상급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에 따라 평가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지혜로운 안목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짧은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목표는 부활 때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행하면서 주님처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서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방법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죄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바울도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주님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생애를 섬기신 주님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인생을 살아들여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한 주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